오늘 골로새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제 들어오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교회 설립 7주년 기념 예배로 우리가 같이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오늘 우리 골로새서 본문 이어서 이 나눌 본문이 특별히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지난 시간에서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나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우리 7주년을 맞아서 우리 교회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서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계획, 이 세상과 만물을 회복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아주 이렇게 두세 문장으로 간략하게 요약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었죠. 그래서 20절에 보시면은 어떤 얘기가 나온다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본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가 만물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라는 표현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단순하다고 할 수도 없죠. 이것도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또 이렇게 표현도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의 피로 만물을 회복하셨다, 만물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표현들을 쓰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역을 하신 목적과 그 이유가 뭐냐니까 이 세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우리가 십자가를 이해할 때 좀 스케일을 크게 가져가야 돼요. 나를 위한 십자가 이렇게 이해하는 것도 물론 바른 것이고 또 좋지만은 그와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결국에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회복하시고 완성하시려는 사역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러면 이 예수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이 만물을 회복하는 일이 되는가,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된다고 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이 만물의 회복, 이 하나님의 창조, 이 피조 세계의 회복의 핵심이 뭐냐니까 사람의 회복에 있다고 했어요. 사람이 구원받는 일에 바로 이 세상이 회복하는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이 21절, 22절에서 만물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라고 말한 다음에 곧바로 어떤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육체의 죽음으로 죄인이었던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이런 표현이 나왔죠. 우리 죄인이었던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이거 이제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 했어요?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고 했어요. 의롭게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라는 말이 우리한테 조금 이렇게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걸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서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는 소식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고 그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흠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고 거룩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또 바꿔서 표현하면 성경에서 어떻게 말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도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은 또 한 가지 우리의 지위를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설 수 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이 지위도 있는가 하면은 또 뭐도 있어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지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필요해서 만드셨다기보다는 하나님이 필요로 하신 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어요. 그 부모가 그냥 둘이 이렇게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는데 구태여 그렇게 자녀를 낳아서 그 사랑을 또 확장시키고 싶어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시고 복되게 지내셨는데 하나님께서 자녀를 갖고 싶으셨던 거예요. 아들들을 갖고 싶으셨던 거예요. 근데 그냥 이렇게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살아갈 터전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이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처음부터 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그 세상에서 살면서 이 세상을 기뻐하고 누리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과 복된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셔서 이 세상에 대한 창조를 진행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이제 있었던 거죠. 이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 아담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래서 이 아담에게 주셨던 세상, 아담에게 속한 세상도 같이 죄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여기서 멈추셔도 됐고 여기서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셔도 됐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니까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세상을 회복하려고 하신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뭐냐면 아담은 하나님을 불순종해서 떠났지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을 만드시고자 하신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만물의 회복, 이 세상의 회복, 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가장 핵심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의롭게 세우신 이 사건이 뭐냐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려는 가장 중요한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 로마서 말씀을 나눴을 때 지금 이제 온 피조물들도 뭘 고대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고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한다고 했어요. 왜냐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저 적법한 상속자들이 나타나면은 이 피조물들도 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회복되겠구나. 우리의 적법한 그리고 완전한 상속자가 나타났으니까 우리도 회복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품는다고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붙드시고 세우신 이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인이었던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어요. 근데 이 교회가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냐니까 이 교회를 보면은 세상이 뭘 안다는 거예요? 만물이 회복된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서 이 교회는 뭐예요? 만물을 회복하시려고 하시는 그 모든 사역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고 거의 다 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니까 바로 이 교회를 세우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죠. 교회를 세우셨지만 지금도 어때요? 지금도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의 상속자들을 모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지구가 크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이 지구를 아주 우리가 충만히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안 오시는 거 보니까 아직도 지금 우리가 누려야 될 땅이 너무 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왜 지금 안 오시냐니까 지금도 아직도 사람들이 더 필요한 거예요. 이 세상을 다스리고 경작하고 지킬 사람들, 이 세상을 상속으로 받을 사람들이 아직 더 필요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지금도 교회를 세우시고 모으고 계시는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다가 언제까지 하시냐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은 이 세상을 회복하셔서 교회의 상속으로 주시겠다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히시는 이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알고 이 오늘 말씀을 이제 잘 또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하나님의 계획,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로 말미암아 이 세상 전체를 회복하시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 본문에서는 다른 표현으로 이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을 부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가리켜서 또 뭐라고 이렇게 부르냐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26절에 비밀이라고 불러요. 비밀이라고. 그래서 26절에 보시면은 이 비밀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앞에서 지금 제가 설명했던 거, 이 하나님의 계획, 이 예수를 보내시고 그 십자가의 피로 만물을 회복하시고 교회를 세우신 이 하나님의 계획을 가리켜서 26절에서 보시면 이 비밀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간혹가다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비밀이라는 표현이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데 그 비밀이 이걸 말하는 거다. 하나님의 계획. 우리 요한계시록 나눌 때도 많이 얘기를 했죠. 다니엘서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는 그 계획을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비밀이라고 얘기한다는 거다. 그런데 이제 오해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비밀이라고 하면 어때요? 내가 모르는구나. 내가 모르고 있구나. 내가 지금 몰라도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고 했어요. 지금 이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은 뭐예요? 우리에게 밝히 드러난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6절 이 표현을 한번 보세요. 이 비밀이라고 한 다음에 곧바로 어떻게 설명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러니까 어때요? 왜 비밀이라고 하냐니까 과거에는 감추어져 있어요. 과거에는 잘 감춰져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는 나타내 보이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비밀이라고 했을 때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모르면 지금 뭐가 아닌 거예요. 지금 성도가 아닌 거예요. 모르면. 그러니까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이 비밀은 하나님의 계획을 하는 건데 원래는 과거에는 감추어져 있고 신비한 방식으로 계시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밝히 드러난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에서 비밀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비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제가 앞에서 다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 하나님의 계획이 감춰져 있지만 지금 여러분들은 어때요? 우리는 어때요? 지금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다 듣고 알고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내가 모른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하나님의 비밀 모른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린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도 감추시지 않으시고 다 밝히 우리에게 드러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지위가 사실 대단한 거죠. 우리는 여러분 어떤 존재냐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어요. 세상에. 네?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밀의 핵심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27절에 보시면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죠? 이 하나님의 계획에서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고 교회를 만드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 전체를 회복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계획, 그 핵심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원래는 비밀이었던 거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된다는 게 원래는 비밀의 영역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이 비밀의 요소, 과거에는 감춰져 있지만은 지금은 밝히 드러난 이 하나님의 계획에 두 번째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너희예요. 너희. 예. 바로 여기는 이제 골로새 교회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너희. 근데 이제 골로새 교회가 어떤 사람들이냐니까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원래 그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고 약속도 모르고 구약을 모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신약에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밝히 드러난 게 뭐냐니까 세상에 하나님을 아예 모르던 사람들도 이제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약 당시, 이 신약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어요. 거의 이 예수 그리스도로 경험한 충격보다 더 큰 충격 중에 하나가, 아, 이방인들도 교회에 들어오는구나. 응?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구나. 이거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의 요소가, 정리하자면 이 두 가지 요소가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회복하신다라는 거는 계시가 됐어요. 구약에 계시가 됐는데, 어떻게 회복하신다 했을 때 그리스도로 회복하신다, 이게 이제 약간 불분명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나타났고, 또 하나가 뭐였습니까? 이방인이 교회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우리 같은 이방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 이 비밀의 두 번째 요소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27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이 교회에 들어오는 이 사건이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고, 이것이 얼마나 큰지를 사도 바울이 너희가 좀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도 얘기를 했죠. 너희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너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아주신 이게 뭔지를 좀 알고 이거에 대해서 평생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근데 왜 이런 얘기를 사도 바울이 자꾸 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이방인이다 보니까 어떤 한계가 있어요. 구약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뭘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잘 몰라요. 근데 그런 자들에게 갑자기 예수 믿었다고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위험이 있어요. 이 지위가 어떤 건지를 잘 모르는 위험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는 거예요. 이방인인 우리에게.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너희가 지금 여기에 포함된 그 은혜와 그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이 부분도 좀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 왜 이게 자꾸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하는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또 뭡니까? 우리 이방인이 교회에 들어온다는 거, 이게 왜 감춰졌다고 말하는가? 우리는 사실 잘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한테 너무 당연해요. 그죠? 우리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고 상속자가 된다는 게 너무 당연하고, 우리가 한국인이지만 우리는 그 이스라엘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그 유대인과 우리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는 뭐 이방인이라는 생각도 없어요. 그래서 원래부터 우리는 그렇지,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어, 이런 생각이 너무 강해가지고 이런 생각도 잘 없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왜 자꾸 하는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왜 성경에서 이것이 비밀이었고 감춰져 있는데 이제 드러났다고 얘기를 하는가? 왜 그러냐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치고 설명할 때 사실은 다 이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약에서도. 그런데 구약에서 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가운데 계시하고 가르칠 때 다소 신비로운 방식이 있어요. 예표하고 모형으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 이런 게 너무 쉽게 보여요. 뭐냐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구약의 많은 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다는 게 우리 눈에는 너무 밝히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죠. 우리 6월절 어린 양의 피, 이런 거 읽을 때 누가 이게 어린 양이 그냥 그 어린 양 죽은 거 그거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까? 우리 교회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한 구원, 그분의 피를 통한 구원을 예표하는 사건이구나. 우리는 밝히 보이죠. 그리고 그 제사 제도를 딱 들을 때 이 희생제물의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 이거 예수 십자가 복음을 여기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구나. 우리 눈에는 보이는 거야, 이런 게. 그리고 또 예수님도 어떻게 얘기하셨냐니까, 예수님도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당시 성경은 구약 성경밖에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 성경이 다 나에 대해서 말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구약 성경이 다 나에 대해서 말하는 거다. 그런데 이 지금 이렇게 가르쳐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하는 이 말씀들이요, 가르쳐주지 않으면 모르는 방식으로 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상징이라든가 예표라든가 모형으로 이렇게 계시가 돼 있다 보니까 이렇게 구약만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잘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냐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모든 것이 밝히 다 드러났어요. 예수님도 가르쳐 주시고 예수 십자가 사역으로 이 드러난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세상에 이 성경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우리 눈에는 밝히 보이는 거죠. 또 이 구약만 보면은 어떤 생각을 우리가 하기 쉽냐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런 것들을 아주 크게 오해했죠.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복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유대인들 생각엔 뭐예요?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만 이 혈통으로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오늘 구체적으로 보지는 않겠지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도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냐니까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부터 한 번도 아브라함 혈통만 복 받을 거라고 얘기하시지 않고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온 열방이 복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구약만 보는 사람들이요, 그게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치시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이 이런 것들을 교정해주고 가르치기 이전에는 그 구약을 보면서 자기 마음대로 읽는 거예요. 자기 이 생각대로. 그러다 보니까 그 구약의 그런 말씀들도 오해하게 되고 곡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아주 크게 오해했던 게 뭐냐면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상속자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죠. 근데 그러다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이방인이 교회에 들어오는구나 하는 걸 너무 크게 깨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했던 사역이 뭐예요? 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해야겠다 하고 핍박받으면서 복음 전하면서 다닌 게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사실,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요, 구약에는 다소 감춰져 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대놓고 사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건데, 약간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단계별로. 한 번에 이렇게 다 얘기해 주신 게 아니라,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이해할 만한 방식으로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를 보니까, 지금 우리는 어때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그 말씀을 이어받은 사도들이 가르치고 그 사도들이 성경을 기록해 가지고 우리에게 전달해 줘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다 샅샅이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우셔가지고 그 교회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회로 불러 모셔가지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세우셔서 이제 만물을 회복하시려고 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밝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얘기를 하면은 어떤 분들은 자꾸 막 그런 질문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그럼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냥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응? 구약 성경 기록하실 때 아예 그냥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예수님이 나중에 오신다. 그래가지고 이방인도 다 포함된다. 다 이렇게 구원받는다. 이렇게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왜 이렇게 약간 이렇게 신비로운 방식으로 구약에서 말씀하시고 단계별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냐는 거예요. 왜 신약에 와서는 밝히 드러내 보이시고 왜 그때는 약간 감추셨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거는 약간 이제 지식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좀 착각이 있어요. 뭐냐니까 여러분 모든 지식에는요 체계가 있어요. 체계가. 그래서 사람이 한 번에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모든 지식에는 다 체계가 있죠. 제가 이제 문과인데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수학을 제가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문과인데 제가 참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대학 갈 때 안 썼어요, 수학 점수를. 문과인데. 아무튼 근데 이제 제가 수학 공부하다가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분이랑 적분, 지금은 이제 문과가 안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미분이랑 적분이 이제 수학의 꽃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미분이랑 적분을 배우면서 깜짝 놀란 게 뭐냐니까 내가 지금까지 산수를 배우고 뭐 이렇게 수학을 배워온 게 미분 적분을 이해하려고 배운 거였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 더하기 빼기부터 이게 다 필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미분 적분 뭔지 몰라요. 그 선생님 알죠? 아직 잊어버렸어요. 네, 그렇더라고요. 지금은 몰라요. 그 추억만 있어요. 고등학교 때 그 추억이 있어요. 아, 이 미분 적분이 수학의 정점이구나. 물론 그것만 있는 거 아니겠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더하기, 빼기, 이런 뭐 난두셈, 뺄셈 이런 거 했던 거 다 이거 미분적분 하려고 결국에 차근차근 배워온 거였구나. 그때 그걸 이해를 했어요. 아, 그래서 야, 지식에 이렇게 체계가 있구나. 여러분, 근데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일상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의 모든 지식이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제가 그저께인가 집에서 이제 일을 하는데 제가 이제 키보드로 이렇게 문서를 작성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옆에서 이제 제 아이가 이제 그걸 보더니 자기도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한글을 이제 읽을 줄 아니까 요즘에 좀 자신감이 붙어가지고 이제 쓰는데 자기가 이제 키보드로 써보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키보드로 한글 쓰는 거 있잖아요. 우린 되게 쉽죠. 우린 그걸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근데 아이들이 키보드로 한글을 쓰려면 얼마나 많이 숙달해야 되고 기초 지식을 알아야 됩니까? 심지어 제 키보드에 보니까 한글 각인도 없더라고요. 제가 보여주면. 그러니까 단번에 할 수가 없어요. 차근차근 알아가야 돼요. 먼저 자음을 알아야 되고 모음을 알아야 되고 키보드에 그게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걸 또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이 단순한 작업도 벌써 3-4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하나님의 이 전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고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한 번에 얘기하신다고 한들 그걸 누가 알아듣겠냐는 거예요. 누가.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신다고 해도 그걸 누가 이해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역사를 진행하시면서 단계별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단계별로 말씀하시고 차근차근 우리가 나중에 완전히 이해하기 쉽게 이 단계를 다 밟아오면서 진행해 오신 것이 이 성경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얻은 세대냐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완전히 드러난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드러난 시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모든 계획을 다 계시해 주시고 다 가르쳐 주셔서 이제 다 가르쳐 줬다. 모든 비밀이 다 밝혀졌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속에 있던 그 하나님의 계획, 창세전부터 품으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지금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역사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가장 복받은 자들이다. 우리가. 심지어 어떻게까지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보다도 우리가 더 복받았어요. 왜 그러냐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사람들이 계속 헷갈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신약성경에 헷갈린 사람들 이야기 나오잖아요. 예수님 주님이신 것 같다가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다가 또 주님이신 것 같아.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럴 위험이 아예 없는 시대. 모든 것이 밝히 계시되고 모든 것이 완전히 드러난 시대에 우리가 지금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그 어떤 시대보다 우리가 가장 많이 아는 시대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얼마나 복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교회로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닌가. 이게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에 들어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자주 생각하고 이것이 성경을 읽을 때 또 성경을 이해할 때 가장 이 중심이 되는 이야기라는 걸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회복하시려고 하시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그 만물을 상속으로 받을 교회, 상속자들을 세우신 이 일들이요 우리에게 아주 큰 복이고 이것이 우리 정체성이며 우리가 그 속에 속해 있다라는 것이 우리 평생에 묵상해야 될 복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이 계획을 이해할 때 우리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누가 이렇게 심심해서 뭐 이렇게 딴 교회 나가기 싫어서 이렇게 막 세운 그런 인간이 세운 그런 기관이라든지 어떤 건물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피를 대가로
그 속량을 통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 그 자체가 바로 이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가 회복된 세상의 전초기지라는 것이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회복하실 것이며,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회복하신다고 했을 때 결국에 그 목적이 뭐냐니까 교회를 위해서 회복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에게 상승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회복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를 생각할 때 예수님이요 왜 오셨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결국에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기에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품어서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골로새서 말씀에서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이제 부릅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것은 실제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는 방식이 뭐냐면 연합의 방식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그리스도 안으로 연합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거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그리스도께서 품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존재론적으로 우리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돼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신과 동일시하십니다. 그런데 또 이 표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그분의 품으로 품으신 거예요. 직접 친히 품으셔가지고 우리 교회를 그분의 몸으로 여기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가 아무리 작은 교회라고 할지라도 예수님도 얘기하셨잖아요. 두세 사람만 내 이름으로 모이면은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표현 자체가 뭐예요? 너희가 내 몸이다 라는 표현이요.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 너희가 내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의 영광과 교회의 가치를 이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알고 이해해야 돼요. 제가 이 골로새서 앞부분 얘기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선물의 가치를 잘 모를 때가 있다. 너무 크니까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일 때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드렸잖아요. 근데요,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교회에 다니는 게 익숙하고 또 어렸을 때부터 다니신 분들은 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당연시 되니까 어떻게 되냐니까 익숙해요. 근데 이제 사람이 가진 죄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익숙한 것을 함부로 대고 폄하해요. 익숙한 거를. 사람의 가진 죄성이 그 욕심이 있어가지고 나한테 없는 것들을 그렇게 욕망을 하면서 그걸 얻기 위해 살아가지만 정작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소홀히 하고 그런 것들을 함부로 여기는 것이 우리 인간이 가진 오랜 죄성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교회에 대해서도 그렇게 여긴다는 거죠. 교회를 이제 너무 오랫동안 다니니까 교회를 함부로 여기고 또 교회가 그냥 그저 그런 교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쉽게 여기고 그냥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만만하게 여기고 이렇게 여기는 태도들이 내가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을지도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 무의식 중에 자리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이제 교회를 다녔지만은 오랫동안 다녔지만은 제가 신학교 갈 때도 그런 생각을 잘 안 했어요. 교회를 위해서 내가 신학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잘 안 했어요. 그냥 주를 위해 살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갔던 거지 교회를 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저도 이 말씀을 보다가 교회를 가리키는 표현,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는 이 표현들을 자세히 살피면서 제가 크게 회개하고 크게 돌이켰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를 때 그럴 때 우리는 이 교회를 향한 태도와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계획의 중심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다 이 생각을 우리가 가지게 될 때 우리는 이 교회의 소중함과 그 영광을 다시 보게 되는 거죠. 예수께서 그 피를 흘리심은 그 보혈을 흘리심은 교회를 세우기 위하심이요 이 교회를 자기의 몸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아무리 좀 이렇게 없고 좀 이렇게 부족하고 또 연약하고 아무리 사건 사고가 많은 교회를 할지라도 누가 그 교회를 가리켜서 별거 없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신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사신 그 몸이신데 누가 그 교회를 가리켜서 함부로 그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라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죠. 교회 망한다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절대 안 망해요. 왜냐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세요. 교회가 망한다고 얘기하는 거는 그리스도가 죽었다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교회가 망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 망한다고 하는 그 사람이 망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까지 완성하시고, 그래서 아주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는 것이 우리 교회에게 예정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이 교회의 소중함과 교회를 가리켜서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른다라는 이 영광, 이게 얼마나 그 하나님께 귀하고 하나님께 복된지 그 영광을 알게 되면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표현들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어떤 표현이 나오냐니까 24절에 어떤 얘기를 해요? 2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하나님의 계획의 중심에 교회가 있다는 걸 알고, 그래서 그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부른다는 사실을 알면은 24절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표현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이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말하면 어떤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뒤에서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애쓰겠다,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 교회를 위해서 더 수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라고 지금 이렇게 한 단어로 얘기를 하냐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거는 굉장히 담대한 표현이에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표현 자체가 원래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니까 예수님은 한 번 고난 받으셨어요. 십자가에서 한 번 고난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고난이 반복될 필요가 없는 고난, 완전한 사역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반복될 필요가 없어요. 그것으로 끝난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영광 중에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좌에 앉으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영광 중에 계시다라고 성경은 원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요 아주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니까 몇 가지 이제 이유가 있어요. 뭐냐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고 하면은 뭐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고난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첫 번째 고난. 근데 이제 그 첫 번째 고난이 어떤 거였어요? 교회를 세우기 위한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거기서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고난.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게 마지막 고난이라고 또 하는 거예요. 완전한 고난. 예수님이 이루신 완전한 고난이에요. 반복될 필요가 없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다시 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그 십자가 사역 그 자체로 완전하기 때문에. 근데 이 고난을 예수님 혼자 이루셨어요. 그런데 남은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사도 바울이 가만 보니까 지금 예수님이 세운 이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고난도 겪는 거야. 응? 이 교회가 안팎으로 교회를 흔드는 세력이 있죠. 그 교회 안에서도 분란을 일으키거나 또 교회 밖에서도 교회를 핍박하거나 이런 세력들이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이 사단의 세력은 하나님 나라를 시기해야지고 지속적으로 방해하려고 해요. 창조 때 아담을 유혹했듯이 지금 교회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어떻게든 회방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유혹하고 미혹하려고 하는 것이 이 사단의 이 속성이죠.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교회는 항상 그 위험과 어떤 유혹과 고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사도 바울이 지금 교회가 흔들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들을 보는데 이걸 지금 뭐라고 생각하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요, 이게 교회가 혼자 이렇게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겪고 있는 고난이라고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겪는 어려움을 보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이것이 이제 앞으로 내가 해야 될 인생의 목표구나. 여기에 동참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거 참 세 단어인데 이 단어 이해하니까 정말 이거 이해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라고 제가 생각해요. 이 앞에서 나온 것 충분히 이해하고 이 말씀을 딱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왜 이렇게 표현을 하는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첫 번째 고난이요, 교회를 세우기 위한 고난이었다라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어떤 고난이겠습니까? 이제 그 세워진 교회를 지키고 세우고 가꾸기 위한 고난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흔들리고 위기를 겪을 때 그것은 교회만의 어떤 고난이고 고통이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 생각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고통 가운데 계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겪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첫 번째 고난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었으니까 이제 남은 생을 이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면서 살아가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내가 동참하면서 살아가겠다. 그래서 이 교회를 향해서 내가 기꺼이 고난받겠다. 이 교회를 향해서 내가 기꺼이 수고하겠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간직하고 이해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께 부름을 받았고 교회가 되었을 때 우리 삶에는 이와 같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로 불러 모으셨는데 또 우리에게 여전히 있는 싸움이 있어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분투하고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고 또 가꾸고 더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가꾸려는 수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신자에게는 반드시 이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고난 중에 있는데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가 어떻게 고난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볼까요? 우리 로마서 8장 1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을 때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영광도 상속으로 받는데 고난도 상속으로 받아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다 받으니까요.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다 받을 때 그리스도의 능력과 영광도 받지만은 모두 함께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도 함께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상속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도 상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 필요가 있어요. 네. 법적으로도 원래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자산도 상속인데 빚도 상속된대요. 빚도. 이런 개념이 여기서도 있는 거예요. 영광도 상속인데 고난도 상속인 거예요. 고난도 우리가 상속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자로서 교회로 살아갈 때, 교회에 속하여 살아갈 때 마땅한 수고와 고난을 받습니다. 이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을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마땅하고 당연하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고난 받으셨는데 너는 왜 그렇게 고난 안 받고 살려고 하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지금 고난 중에 있으신데 어떻게 그렇게 호의호식할 생각만 하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면,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교회에 속해 있다라면 그리스도가 고난받은 그 고난을 상속으로 마땅히 받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고난이 있겠습니까? 물론 이 고난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분투하고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또 수고하는 그런 고난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오늘 본문에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수고와 고난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같이 또 한번 볼게요. 우리 한번 또 읽어볼까요? 28절에서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체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렇죠. 앞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겠다 얘기를 했는데 그 뒤에 그 수고가 뭐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각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권하고 모든 지혜로 그 각 사람을 가르치고 또 뭐예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한다. 이 수고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말씀을 좀 분류해 보자면 크게는 두 가지 종류의 고난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먼저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각 사람에게 전파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진리, 복음의 진리를 지키고 전파하고 전수해야 하는 그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 수고가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각 사람을 완전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세운다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그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고난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고난, 사람을 돌보고 세우는 고난, 이 두 번째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살아갈 때 이 두 가지가 항상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오늘 7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오늘 말씀에 가슴에 새겼으면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 고난이 항상 다 있어요. 진리를 지키고 수호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복음을 지키고 수고하고 전파해야 되는 그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겪어요. 많은 어려움도 겪고 고난을 겪어요. 우리 연초에 그 교회사를 함께 나눴잖아요. 근데 교회사 여러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교회가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습니까?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 우여곡절이 많은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에 이 예수 십자가 복음을 지키고 수호하고 전수하려는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든 우리가 사도들에게 전해들은 이 복음을 지키고 전수하고 전파하며 우리 동시대 사람들에게도 가르쳐야 되는데 후대에 후대에 전수해야 되는 그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우리가 굉장히 안타까운 흐름 가운데 있다고 했어요. 제가 이제 신복음주의 얘기하면서 지금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고 지금 복음을 왜곡하는 거 이런 것보다는 부끄럽게 여기고 말하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가르치고 전수하기보다는 그냥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영향력을 얻고 어떻게 교회를 성장하고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우리 가운데 대세를 이루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에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려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고난을 겪기 마련이에요. 또 수치를 겪어요. 뭐냐니까 복음에 대해서 폄하하는 거예요. 그 다 아는 거 왜 또 얘기하냐? 그 기본적인 거 왜 또 얘기하냐?
그리고 또 영향력이 약하니까 그거 해가지고 뭐 사람들 많이 끌어모을 수 있냐,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냐, 이런 면에서 약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롱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면 뭐하냐? 사람들이 안 듣는데. 그리스도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가르치면 뭐하냐? 올 사람이 없는데. 이런 조롱과 비난이 우리 시대에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도 바울도 여러분 동일한 고난을 겪었어요. 사도 바울도 그 교회를 세우고 전파하면서 다닐 때, 근데 사도 바울의 전도 방식이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방식이 아니었어요. 한 이렇게 어떤 지역에 가서 두세 가정을 세우고 그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면 아 여기는 됐다 하고 이렇게 떠났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도 너 왜 이렇게 적은 사람 전도해 놓고 뭐 됐냐 싶은 사도라고 하냐 이런 식으로 비난했다는 거 아니에요. 바울에게도 사람 적게 모았다고 이렇게 비난했는데 오늘날 우리 같은 시대에 얼마나 그 복음 전하는 사람들한테 그 조롱과 폄하가 가득하겠습니까? 또 그뿐만이 아니죠. 이 진리를 지키고 수호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시대를 거스르는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요 항상 그 시대와 구별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충성되어서 살아가다 보면은 어떤 현상을 겪게 되냐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방향과 반대로 가게 돼요. 반대로. 그랬을 때 우리 생각 이상의 압박과 이 저항과 충격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각 사람을 권하고 가르칠 때요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필연적으로 거부하고 불쾌하게 여기고 반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니까 그 말씀이 우리 시대에서 살아가서 요구하는 방식과 다르거든요. 반대되고 부딪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적하고 얘기할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분들은 순종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이제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반박하고 불쾌하게 여기고 거부하고 이런 표현들을, 이런 이제 이 마음들을 내비치는 거죠. 저도 이제 말씀 가르치고 이렇게 설교할 때 가끔 이제 어디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제가 말씀을 딱 끝나고 이렇게 나올 때 집에 올 때 어떤 생각이 드냐니까 온몸이 얻어맞은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누가 저를 때리진 않았어요. 근데 진짜 어떻게 그런 게 영적인 현상인지 몸에 이렇게 나타나는 게 진짜 온몸에 멍이 든 것처럼 여기저기 얻어맞은 것 같은 거예요. 그 예수 십자가 복음에 대한 그 거부가 얼마나 심한지 그런 경험을 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사람들은요 진리를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자기 귀에 듣기 좋은 것들을 듣기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소리 하는 사람들은 아주 선대하고 귀하게 여기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복음의 진리 이런 거 말하는 사람들은 또 불편하게 여기고 함부로 여기고 거부하는 경향들이 어느 시대에나 다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파할 때 얼마나 큰 부딪힘이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가 얼마나 어두운가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지키려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에 대해서 지루하다, 고리타분하다, 재미없다, 힘들다 이런 표현들이 우리한테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우리가 들은 그 사도적 복음을 지키고 전수해야 돼요. 그랬을 때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니까 이거 목사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해야 돼요. 모두가. 다른 이들을 가르쳐야 되고 다른 이들을 세워야 돼요. 저는 그거 진짜 죽어도 못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나요? 근데 그런 분들이 할지라도 자기 자녀는 자기가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자녀들. 특별히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이런 시대에 복음을 가르쳐야 돼요. 이런 시대에. 여러분 부모님들도 나중에 그런 경험할 거예요. 아이들한테 이렇게 가르치다가 끝내고 나니까 약간 멍든 느낌 그런 느낌 받으실 거예요. 그럴 때 그게 원래 당연하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이상하다,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당연하다. 내가 원래 이런 거 받으려고 지금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부모님들 그리고 또 우리
또 아이들을 가르치시는 분들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떻게 말씀 가르칠 거예요? 어떻게 복음 전할 거예요? 지금 아이들이 가만히 앉아서 부모의 말을 듣기나 하냐는 거예요. 예? 자, 보니까 참 과거에도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요즘 아이들은 5분도 못 앉아 있어요. 5분도. 근데 지금 어떻게 지금 십자가 복음 얘기할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 아이를 붙잡고 가르칠 거냐는 거예요. 아니 부모의 말을 듣지를 않아요. 듣지를 않는데 어떻게 딱 앉아서 가르치는 거야? 응? 여러분 나중에 다 멍들 거예요, 진짜. 네? 다 멍들 거예요.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밖에 잘 많이 안 나가지만 가끔 이렇게 사람 많은데 가면은 식당에서 다른 사람도 어떻게 하는지 보는데 그 이제 아이들이랑 가족끼리 식사하는데 이렇게 유심히 보면은 그런 데가 많아요. 이제 아이들은 핸드폰 보고 부모들은 식사하는 걸 많이 봤어요. 근데 저는 그것도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최근에 본 아주 충격적인 광경이 있었는데 아이들도 핸드폰 보면서 밥 먹고 부모도 핸드폰 보면서 밥 먹더라고요. 참 제가 참 나이가 들었는지 그런 거 보고 혀를 차게 되고 참 우리 시대가 이렇구나 너무 진짜 저주받았다 생각이 드는 거야. 뭐냐니까 그 시간에도 그런 인격적 교제가 없고 응? 사람 앞에 있는데 핸드폰 보는 게 얼마나 사실 상대방을 무시하는 겁니까? 네. 그런데 가족끼리도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또 어떻겠어요? 근데 이제 그거 이전에 그냥 이제 집중력이 좀 염려가 되는 거예요. 밥 먹는 거 하나도 온전히 집중을 못 하는데 그래서 그 시간에 핸드폰 보면서 밥을 먹는데 근데 말씀 1시간 들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밥 먹는 시간도 못 참고 핸드폰 보는데 물론 이제 뭐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염려되는 거는 뭐냐면 집중력이 너무 없는 거예요. 우리 시대가 집중력이 너무 없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유튜브 5분짜리 영상도 요즘에 안 본다고. 다 몇십 초짜리 본다고. 뭐 제가 최근에도 알게 된 새로운 세계가 그 드라마도 원래 다 안 본다면서요. 요즘에 그 요약본으로 본다면서요. 그러니까 뭐 하나 이렇게 온전히 앉아서 보는 거를 우리 현대인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 이런 시대에 지금 아이들한테 복음 전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다. 어떻게 아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가르치고 전할 수 있습니까? 단 2, 3분도 인격적인 대화를 나누기 힘든 지금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런 시대인데 5분도 아이들이 집중하지 못하는 이 세대인데 이런 아이들에게 우리가 복음 전하고 전수해야 돼요. 그랬을 때 여러분 이게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니까 진짜 내 인생을 걸어야 돼요. 이거 극복하려면 이거 뭐 좀 하면 되겠지, 어떤 좋은 방법이 있겠지, 이 정도로 안 돼요. 이 정도로 안 되고 우리가 진짜 이 시대를 아예 거스를 힘을 내야 돼요. 정말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야겠다. 처음부터 끝까지 좀 이 목적을 위해서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야겠다, 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배나 힘써야 되는 거죠. 또 여러분 두 번째로 어떤 고난이 있다고 했으니까 사람을 세우는 고난이 있다고 했어요. 한 사람을 깊이 있게 살피고 그 사람을 또 섬기고 돌보는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먼저 알아야 될 거는 뭐냐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28절에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사람을 완전하게 하는 건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표현들을 자세히 보시면은 어떻게 얘기를 해요? 각 사람에게 권하다, 각 사람에게 가르치고 권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삶을 함께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이렇게 뭐 이렇게 대중적으로 가지고 막 50명, 100명 앞에서 말씀 전하고 그리스도 전했다 이게 끝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그리스도에게 합당하게 권면하면서 그 사람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본이 되고 또 권면하고 그 사람과 같이 삶을 함께하는 그 삶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삶에 깊이 관여하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래서 그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것도 왜 수고고 고난이냐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인생에 깊이 관여하고 그의 문제를 끌어안는 일이요, 정말 고된 삶이에요. 고된 삶. 그래서 이제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그걸 이제 노예라고 얘기해요. 노예라고. 노예. 내가 이 사람에게 매여 있어가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니까, 나는 너희의 종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역을 하니까. 각 사람을 이렇게 가르치고 권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이 사람의 인생을 붙들고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정작 그 당사자는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나는 이 사람 인생을 붙들고 내가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상당한 수고고 고난이에요. 정말 제가 생각할 때 뼈에 사무치는 고난이에요. 정말 골수에 사무치는 고난이에요. 마음 편할 날이 별로 없어요. 누가 문제가 생기면 걱정되고, 당사자는 별로 걱정이 안 하는데 때로는 보니까 그 사람을 끌어안고 그 사람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걱정하고 있어요. 또 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는 듯이 보이면 이게 얼마나 큰 짐으로 와서 눌리는지 몰라요. 잠도 편히 못 자고. 그래가지고 정말 다른 것에 신경을 못 써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잠도 못 들고 밥도 못 먹을 정도로 마음이 무거워가지고 얼른 이렇게 재빨리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정도로 이 한 사람을 품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 고난이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도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니까,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당연하다. 이거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약간 이제 좀 잘못 배운 거예요. 잘못 배운 거. 이게 힘들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게 우리의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이런 삶의 방식으로 부르셨어요. 어떻게 부르셨냐니까,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다고 했잖아요. 성령으로 우리의 하나됨을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가장 강력한 증거 중에 또 하나가 뭐냐니까, 예전에 이제 말씀을 깨닫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또 하나가 뭐냐니까, 다른 사람의 슬픔과 고난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야. 다른 사람의 필요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때로는 내 거는 눈에 안 보이고 다른 사람의 고난이 자꾸 내한테 이렇게 갈급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니까, 내가 감수성이 예민해서 그런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교통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도신경 외울 때 성도의 교제를 믿고 성도의 성령의 교통하심을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 실제적인 작용이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의 고난과 고통, 다른 사람의 그 불신앙이라든가 이 완악함이 내 안에 와서 내게 심히 염려가 되고 고통스러운 거. 이게 우리가 교회로 존재하고 또 예수 믿고 살아갈 때 마땅히 겪는 합당한 고통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함께 이어져 있기에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오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저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서 이런 거 못하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자기 인생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너 때문에 딴 사람도 힘들었어요. 지금 힘들다고 말하는 그분 때문에 과거에 어떤 사람들은 정말 힘들었어요. 왜 혼자 나는 처음부터 괜찮았다고 생각을 하시냐는 거예요. 그 사람의 수고와 고난이 없었더라면 나는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 수고를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염려하고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걱정하시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람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때로는 먼저 가서 말도 하고 또 돌보기도 하고 또 가장 많이는 기도하고 애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딱 얘기할 때 이 두 가지 고난과 수고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항상 우리에게 이런 것이 있다. 말씀을 지키고 가르치고 전파하는 그 고난, 또 사람을 세우는 그 수고와 고난이 우리 가운데 당연히 있다. 합당하게 있다. 이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뛰어듭시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생명을 얻었다면 이제 우리가 얻은 생명, 우리가 얻은 새 생명을
합당하고 바르게 쓰는 방식이 뭐냐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가꾸고 섬기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삽니까 했을 때 더 살 필요는 사실 없어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으면 이제 끝난 거예요. 우리 인생에 더 이룰 것이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생명을 더 주셨어요. 왜 더 주셨냐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라고 우리를 매일마다 아침마다 깨우시는 거예요. 진리를 지키기 위한 고난, 사람을 섬기기 위한 고난, 이것들을요 사실 혼자 감당하라면 못할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또 어떻게 하셨냐니까 교회가 함께 이 고난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힘쓴다라면은요 시대를 거스르는 일은요 생각보다 쉬워요. 우리가 혼자 하려고 하면 어려우고 같이 하려고 하면 쉬워요. 우리끼리 이렇게 사는 거니까 괜찮아요. 한 사람을 섬기는 거 있잖아요.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섬기는 건 굉장히 힘이 많이 들죠. 그러나 우리가 협력해서 두세 사람이 한 사람을 돌보는 거는요 감당할 만해요. 쉬워요.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랬을 때 이것이 우리가 교회가 살아가는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회로 불러 모아서 이 일들을 하라고 우리를 세우신 거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항상 이런 일들의 어려움을 겪어요. 진리 문제라든가 이 사람이 와서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항상 교회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에 동참할 사람들이 항상 필요하고 이런 일들을 같이 해나갈 사람들이 교회에는 항상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정말 엄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일들, 이런 교회의 필요와 어려움들이요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거나 그렇게 살아간다라면요 그거는 위험한 생각이에요. 교회의 필요가 보이고 교회의 어려움이 보이는데 그것이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마음은요 아주 위험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운 게 뻔히 보이고 필요한 일이 뻔히 보이는데 나랑 상관이 없다. 교회는 교회대로 어렵고 나는 내 인생을 산다고 여기는 분들, 그런 분들이 우리 시대에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삶의 방식이 뭐냐니까 그리스도 밖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서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한 몸인데, 한 가족인데 어떻게 몇 사람은 수고하고 몇 사람은 수고를 안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냐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열심히 하니까 저 사람들은 저 일을 하는 거지. 나는 뭐 아직 그 정도는 아니니까 아니지. 그렇게 했을 때 벌써 자기를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나를 이 교회의 고객으로 여기는 거예요.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에 아주 좋지 못한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섬기는 사람들은 계속 섬기고 섬김 받는 사람들은 계속 섬김 받는 거예요. 우리 이제 뭐 이런 거죠. 리더는 계속 리더고 멤버는 계속 멤버인 거예요. 그러다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리더는 지쳐서 교회를 떠나고 멤버는 더 이상 자기 요구를 받아줄 사람이 없으니까 시시해서 교회를 떠나고 도대체 교회는 누가 지키냐는 거예요. 네. 이런 모습이 어떻게 한 몸이고 한 가족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네. 그랬을 때 뭐 그런 것들이 인간 조직의 생리라고도 하죠. 어느 조직을 가나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5%, 10%고 나머지는 뭐 이렇게 대충 이렇게 뭐 이렇게 좀 기생하거나 뭐 이렇게 빌붙거나 이런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이제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나 이렇게 뭐 조직 이론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모든 조직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뭐 10명 중에 1명이고 뭐 그보다 좀 덜한 사람 몇 명 있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거는 그냥 회사지. 회사지. 그냥 동아리지. 어떻게 교회냐는 거예요. 교회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좀 극복하고 이런 교회 분위기를 좀 대신하려고 우리가 정회원 제도를 하는 거예요. 정회원 제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한 몇 사람이 세우고 몇 사람이 가꾸는 교회가 아니라 모두의 교회다. 회원들 모두의 몸된 교회다. 우리 모두가 지체다. 그래서 이 교회의 앞으로의 방향이라든가 나아갈 길이요 우리 모두가 힘써서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강조하고 같이 함께 하기 위해서 정회원 제도를 세운 거예요. 몸된 교회의 일원이고 모두가 함께 힘써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상관없이 살아간다라면은 그것은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인생이고 그리스도를 떠난 인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꺼이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한다라면 우리는 주와 함께 영광을 상속으로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런 삶에 열매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정말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각 사람을 세우려고 할 때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니까,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성숙해져 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성숙해져 가는 걸 보게 돼요. 인격이 자라고 더 그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 인격이 성숙해져 가는 걸 보게 돼요. 그랬을 때 제가 이제 매 7주년마다 한 번씩 그냥 생각하는 게, 매 교회 1주년 기념마다 생각하는 게 뭐냐면, 참 우리 교회에 있는 지체들이 많이 변했구나, 이 생각을 많이 해요. 이 생각을 많이 해요. 초창기 때 많이 변했구나. 초창기 때에 비해서 많이, 저도 그렇고 생각도 많이 바뀌고 마음도 많이 바뀌고 인격이 더 자라가고 있구나, 이 확신이 제가 이제 드니까 참 매년 감사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기쁨인지 몰라요.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원래 우리 육체가 쇠잔해지니까 인격도 쇠락하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은혜에 힘입어가지고 한 해 한 해가 더 지날 때 인격도 자라간다는 거예요. 이 은혜의 아주 강력한 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사람을 세우다 보면은, 이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애써서 섬기면서 돌보면서 사람을 세우다 보면은 결국에 어떻게 되냐니까, 사람을 얻어요. 같이 인생을 함께 살아갈 사람을 얻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저도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매년 또 느끼는 거예요. 원래 자연적인 인간관계는 매년 떨어져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한 번씩 정리하잖아요, 그죠? 결혼식 때 안 온 사람들 제외. 저기 어디 돌잔치 때 안 온 사람들 이제 다시 이제 제외하잖아요. 정리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우리 또 살다 보면은 이제 또 연락하는 사람들도 많이 줍니다. 최근에 어떤 지식인들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친구는 인생에 필요 없다, 결국에 보니까 남는 게 없더라,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런 건,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 인생 얼마나 외롭습니까? 외롭고 괴롭습니까? 그랬을 때 결국에 근데 누가 사람을 얻냐니까, 그 사람을 사랑한 사람이 사람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완전하게 세운 사람들, 정말 나도 돌보고 그 사람의 어려움에 동참해서 함께 세운 사람들, 그 사람들이 결국에 나와 인생을 평생 함께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젊은 사람들이 막 이런 불평한다고 하죠. 아무도 자기를 챙겨주지 않고 아무도 이렇게 자기를 돌봐주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해야 돼요. 너는 누구를 돌봤는가? 누구를 사랑했는가? 누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했는가? 결국에 그런 사람들이 사람을 얻는 거예요. 태생적으로 이렇게 인간적으로 매력을 갖추고 또 잘생기고 이쁘고 이런 사람들 주변에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힘을 안 들여도 이렇게 사람들을 얻는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요, 그게 이제 나이 먹으면서 다 떠나는 거예요. 외모도 바뀌고 재력도 쇠해지고 그러면서 사람들은 떠나요. 그것 보고 온 사람들은 떠나요. 그러나 서로 사랑한 관계에 있던 사람들은 안 떠나요. 왜냐니까 이게 내 삶의 터전인데. 그래서 이런 관계가 우리는 교회에서 맺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세우기에 애쓰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삶을 계속해 나가다 보면은 우리가 서로와 서로 사이에 관계도 쌓이고 역사도 쌓이면서 도저히 이 아주 강한 결속이 생기고, 우리가 정말 인생을 함께하며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 정도로 우리 관계는 더 가까워질 것이고, 우리가 그런 영광 가운데 그 사람을 얻은 사람의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모든 수고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 맺으신다고 했어요. 반드시. 비록 내가 누구를 섬기고 도와서 어떤 사람들은 좀 안 받아들일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고 또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건 뭐냐면, 우리 주님이 모든 수고에 반드시 합당한 열매를 주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제가 생각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하나의 세레모니가 있을 거예요. 세레모니가. 어떤 게 있냐니까 내가 그동안 수고하고 섬기며 살아왔던 사람들이 다 나에게 와서 감사하다라고 인사할 거예요. 내가 물 한 그릇 대접한 사람도 나에게 와서 정말 고맙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당신 때문에 내가 이 삶을 버틸 수 있었다라고 얘기해 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라도 늙어 죽기 전에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다라면 우리 인생을 얼마나 충만하겠습니까? 죽기 전에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당신 덕분에 감사하다. 당신 덕분에 내가 인생을 살 수 있었다. 당신 덕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음으로 붙들 수 있었다. 이 말 한마디를 듣고 내가 죽을 수 있다라면, 한 사람에게라도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다라면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되고 또 얼마나 충만하겠습니까? 또 내가 그 죽는 그 순간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계획을 하셔야 돼요. 또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에 동참할 때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운다고 했잖아요. 근데 뭐예요? 우리도 그 일을, 이 수고를 감당하는 우리도 완전한 자로 자라가게 돼요. 우리도. 결국에 누가 인격이 성숙하게 됩니까? 누가 그리스도를 닮아갑니까? 했을 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닮아 완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교회를 세워갑시다. 우리 오늘 이제 교회 7주년을 맞이해서 이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맺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망할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7년 동안 함께 해오게 해주시고 또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한 일들을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이 미약하게나마 복음을 지키고 전수하려고 하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사역을 계속하라고 우리에게 지금 은혜를 주시는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척교회가 힘들고 또 많이 망한다고 하는데 근데 그런 얘기가 무색하게 제 개인적으로도 교회를 통해 너무 분에 넘치는 복들을 많이 누려서 감사합니다. 또 이제 올해 또 들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올해 또 보면은 이렇게 아이들을 많이 보내주시는 걸 보니까 아마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까지 좀 유지하려고 하시나 이 생각이 많이 들어요. 몇 명이나 또 더 아이들 보내주시려나 생각도 하고, 언제 멈출까 생각도 하지만 아무튼 이게 다 진짜 주님의 뜻이 있겠다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랬을 때 제가 이제 최근에 하게 되는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아이들에게 이 교회를 물려줘야겠다 이 생각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같이 나눴다시피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인생임을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이 일들을 더 힘있게 해 나갑시다. 우리가 이 교회를 세우고 가꾸고 지키는 일들을 우리 삶의 재미로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이 있으니까 우리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이 재미로 알고 또 보람으로 알고, 그래서 우리 10년 뒤 우리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 살아갈 때 우리 아이들의 삶을 지탱하고 소망을 줄 수 있는 우리 정말 좋은 교회를 물려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내가 유산 물려준다는 거 이렇게 이렇게 그런 거 쓰지 않나요? 의서 이런 거 쓸 때 교회를 너에게 상속으로 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교회에게 정말 좋은 교회,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교회를 상속으로 줄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힘써서 같이 함께 살아갑시다. 또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여서 세운 우리 주의 나라 교회 통해서 우리 모두가 보람과 영광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